참 감사하죠. 그래,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곁에서 이 새벽 기도의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인생에 있어서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축복인지, 이 새벽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나 주셔서 우리 귀한 유년부 초등부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예배당 안에서 자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넘어지더라도 교회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세상에서 넘어지면 세상은 짓밟아요. 세상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좋은 미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멋진 세계를 누비는 멋진 미래의 축복의 살림꾼들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들의 뒤에 선생님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사이즈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 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바쁘기도 하고요, 자기 일 하기에도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선생님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성광교회에는 좋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짱! 시작! 우리 선생님들만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들, 우리 팀장님도 감사하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뒤로 돌아서요. 잘 보세요. 얼마나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제 방에서도 다 들려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른으로 오셨을까, 아기로 오셨을까?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른으로 짱 하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아주 베이비로, 갓난아기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하거든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private life and public life,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본토 발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저기를 사생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생애 그래요. 사생애라고 하는 것은 private life, 개인의 삶을 사셨다 그 말이고요.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public life, 이제 어떤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식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private life, 이 사생애는 혹시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 예수님이 개인적인 삶을 사셨을까? 힌트를 줄게요. 3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3하고 뒤에다가 공이 하나 붙어요.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이 기본이 이 정도입니다. 몇 년간 개인의 삶을 사셨느냐면 30년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사이아,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공식적인 삶을 몇 년 사셨을까? 3자로 시작해요. 와!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그 탤런트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3년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4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다시 말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언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셨을까?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 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면 광야에서 무슨 기도를 올리셨죠? 금자로 시작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금식 기도가 사역의 준비일까요? 아니면 사역을 이미 시작하시고 한 기도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이 금식 기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준비를 하기 위한 금식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미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그 사역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앞에 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준비 기도는 없습니다. 사역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같아서요. 기도가 곧 사역이고요. 사역이 곧 기도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 찬양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준비 찬양 없어요. 찬양이 찬양이죠. 뭘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죠. 이 새벽 기도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공생애라 그 말이에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준비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몇 번 시험하죠? 3번 해요. 3번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금식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지. 그러면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게 찰까? 먹을 생각. 피자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오뎅 먹고 싶고 호떡 먹고 싶고 호박떡 먹고 싶고. 이게 배고프면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과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그 순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돌을 무엇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돌은 돌이어야 하지 굴러다니는 돌이 떡으로 다 변해버려 봐요. 그러면 돌멩이 가지고 집도 지어야 되고 돌멩이 가지고 도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돌멩이들이 다 떡으로 변해버려 봐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돌은 돌로 있어야 정상이에요. 돌이 떡으로 바뀌어지면 비정상이에요. 또 하나, 2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을 예수님 받으셨을 때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딱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때릴 수 있어요. 응? 아주 기운이 세고 그리고 내가 아주 힘이 있어서 친구를 때릴 수 있는데 내가 때릴 수 있는 거하고 못 때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미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딱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할 수 있는 그분에게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들 수 있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돌이 떡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사람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거기에 딱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능력으로 배고프니까 돌멩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셔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돌멩이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그 사탄을 물리치고 있느냐면 4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뭘 지금 흔들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탄이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예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 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됨에 그것을 자꾸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영원한 양식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의 축복이에요. 사탄은 떡으로만 살라고 그래요. 그 떡을 위해서라면 돌멩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떡으로 바꿔라.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만 벌어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꼭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아까 그 찬양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사탄이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려보내서 순식간에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탄에게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사탄은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너희의 거짓의 아비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거짓말의 뒤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그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앞에다가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제시한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템테이션, 시험을 해요. 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높이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똑같이 흉내를 내요. 기록된 바. 성경에 당신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이 땅에 닿기 전에 사뿐히 당신을 받쳐서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두 번씩이나 기록된 바 이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와서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보세요. 기존 교회에서도 그러지만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똑같이 성경 가지고 접근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나 소수의 몇 사람의 어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도 기록된 바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 속에 우리 자녀들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몇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정하실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어떤 목표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그리고 성서적인 바탕 위에서 목회를 하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이 사탄을 향해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느 정도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사탄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답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와 사탄의 시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시험하고 초등부 친구들도 시험하고 부모님들도 그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사탄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식으로 쭉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처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그냥 대박 나게 해주고 뭐하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두 번째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이 사탄이 나한테 절만하면 죄수하고 있는 네 아들 인류대학 보내주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그냥 10번을 엎드려서 절을 하더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이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께서 뭘 입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모색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시험 이겨야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전부 다 사람마다 전부 다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약점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만 잘 된다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할아버지한테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늘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살잖아요. 그 핸드폰 잘 쓰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마귀와 사탄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수십 배, 수천 배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연여부 친구들도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초등부 친구들도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도 세상 살면서 때로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하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하게 하는 부추기는 마귀와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들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